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간증한 바나바입니다. 제 간증을 좋아하시고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은 저와 바울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저는 같은 길르기아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입니다. 비록 생각이 서로 다르긴 했지만 서로 의지하였습니다. 가끔씩 사촌인 마가 요한의 집에서 교제하였습니다. 그때 어린 마가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눈 주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율법의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강경한 샴마이 사상을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이제 글로벌한 세상이 되었으니 유대교가 변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나 저는 모두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기본 서너 개 외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선 다른 민족과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만의 전통과 풍습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사람은 우리만의 전통을 고수해야 하며 이방 문화에 대해선 늘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방 사람 중에도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대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좀 더 부드럽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순수함과 거룩성을 강조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은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논쟁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바울과 사이가 뜸해졌습니다. 바울은 점점 과격해지고 마침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을 주도하였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어쩌다 저를 만나면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고향 친구인 저를 직접 해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 때문에 멀었던 눈이 다시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도 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수님의 선교 비전에 눈떴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를 가까이 하려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죄가 컸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아니었다면 다메섹에서 그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바울이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를 급히 피신시켰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격이 급하여 무엇을 해도 저돌적입니다. 사도들은 그가 진짜 예수 믿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위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는지 몰라 주저하였습니다. 저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 바울의 눈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처럼 살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과격함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의 과격함은 주를 향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주저하는 사도들 앞에서 저는 자신있게 보증하며 바울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도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날뛰던 바울을 기억한 사도들은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바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어 돌아왔지만 그를 기쁨으로 받아줄 만한 공동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소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늘 마음에 바울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울을 잊어버렸습니다. 바울도 고향 다소에서 두문불출하였기에 그의 소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안디옥으로 파송받아 사역하였습니다. 안디옥은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국제도시입니다. 안디옥은 동방의 모든 인종이 섞여 사는 도시라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안디옥은 종교적으로도 다양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집트의 이시스와 오시리스, 아시아의 디오니시우스와 사바시우스, 다소의 산단과 헤라클레스, 그리고 페니키아와 시리의 몰렉 등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종이 많은 만큼 종교도 많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선 우리의 전통과 관습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무조건 배격하고 그들이 믿는 것은 모두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도 막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감만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그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너그럽고 포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선명성이 아니라 거룩성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그들과 다른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선명성이 배타적이라면 거룩성은 구별된 모습, 즉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제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가고 너희 이방은 모두 지옥 간다는 식의 선명성은 안디옥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피부색이나 언어나 종교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을 만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늘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이 사역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소에서 조용히 지낸 바울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다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 오랜만에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만난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을 향한 주님의 선교 비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줄줄 이야기하는데 감동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저는 바울에게 제안했습니다.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자. 너는 설교하고 나는 교인들을 돌보면 멋진 팀이 되지 않겠는가? 저의 제안에 바울은 멈칫하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래도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이끌고 양육하던 청중인데 나에게 양보해도 괜찮아? 그게 무슨 문제야? 안디옥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야. 안디옥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이지 나의 제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저의 말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일하자. 저는 기꺼이 바울을 설교자로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팀을 이루어 안디옥에서 사역하자 성령님이 역사하였습니다. 함께 사역한 지 불과 1년 만에 안디옥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 같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말하는 모습이 곧 예수님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아가보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더 심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교우들은 정말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책임을
바울과 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바울은 10여 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길이라 조금 경직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바울을 격려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촌 마가 요한도 볼 생각에 기뻤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했던 마가 요한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사도들에게 전달한 후 마가 요한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간증을 좋게 들어주셨다면 유튜브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위하여 기도와 구독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간증할 시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